20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한 말씀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오전까지 이제 레위기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기 27장의 내용은 헌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벽 예배를 못 놓쳐서 이런 문제가 왔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나 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내용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 2시 반 정도 잤어요. 그것도 깊은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등포까지 어제 결혼식 갔다 왔지. 그래 또한 교회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 또 하지. 그래서 이제 또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지. 모기는 또 많지.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정도 이렇게 잤나요? 그래서 지금 오후가 되니까 이제 약간 피곤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좀 잘 듣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가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문제가 오느냐 그 원인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답이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뭐라 하면 그냥 신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들은요 창세기를 안 가르쳐요. 왜냐면은 신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없던 시대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다. 그래서 안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창세기를 줬느냐?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고 왜 사람에게 문제가 왔느냐? 그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도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참 멋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 이제 갑자기 불안이 오기 시작한 거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죠? 흑암이잖아요. 흑암이 오지도 않은 건데 불안을 심겨 넣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겨 넣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영적인 힘도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400년을 그 삶을 사는데 그 400년 동안 한 390년까지, 한 300년까지겠죠. 300년까지는 굉장히 참 편안하게 살았는데 30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들 안에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엄청난 이제 고통과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저주를 빠져나올 수 있는, 재앙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이죠. 그래서 출애굽은요,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쭉. 그래서 구원 관점으로 출애굽을 봐야 됩니다. 레위기는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불신자같이 살다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삶을 사는데 삶은 항상 불신자같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 살아요. 왜 그러냐?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불신자는 그냥 놔둬도 어차피 지옥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은 망하지는 않으니까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아예 그냥 망하는 길로 가든지, 망하지는 않겠지만, 아니면 아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레위기가 그 설명,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피제사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언약을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피제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오늘 말씀. 그래서 마지막 장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죠. 민수기는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살지만 또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불신자에게 영향을 줘야 되겠고, 그래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된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불신앙과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완전히 차이가 나요. 신명기는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죠. 그래서 무엇이 되면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뭐만 신겨놓으면 된다고요? 말씀만 제대로 신겨놓으면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는요, 내 안에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보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모든 통로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세상은 어떠냐? 세상은 자꾸 하나님 없는 것으로 자꾸 각인시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없는 지식,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는 경제, 그리고 하나님 없는 능력, 하나님 없는 문화, 이걸로요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은요. 이 사단이, 이 세상이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신겼는데 학교에 딱 가고 학교에서 이제 지식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없어지냐면은 하나님 없는 것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뭐라고 했냐? 하나님도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 말? 하나님도 외계에서 온 바로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이게요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면 요걸 각인시키고 세상은 무엇을 하면 대체 종교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대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부처잖아요. 불교. 석가모니는요, 굉장히 그 책 읽어보면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이게 읽어보면, 그 책을 읽어보면요, 이 석가모니의 그 사상, 생각, 마음 중심은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참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숭고하고, 굉장히 모자람이 없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뭘로요? 성인으로 세우고 신으로 추앙한 거잖아요. 대체 종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안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하나님 말 믿지 마라.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넌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너는 진짜 멋있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너는 뭐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게 뭐죠?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해 가려고, 저주를 피해 가려고, 정말로 자기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높은 바벨탑을 세우거든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가장 큰 죄는,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살인죄죠. 예? 그 다음에 그거와 비견할 만한 게 뭐죠? 성범죄잖아요. 예? 그래서 성범죄자들은 완전히 발목에도 차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요, 이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요. 이걸 뭐라 그러죠? 원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이거는요,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불신자 상태가 만들어지잖아요. 뭘 해도 이때부터는 영적인 거 눌리죠. 생각과 마음 완전히 잡히죠. 그래 육신은 무너지죠. 삶은 지옥 배경되죠. 이 모습을 본 자녀들 어떻죠? 결국에는 똑같은 길을 가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도 안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시달리다가 이용당하다가 끌려다니다가 완전히 족쇄처럼 완전히 묶여다니다가 결국엔 지옥 배경 되는 거예요. 삶이요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이게요 세상의 것입니다. 당장에 화려하게 보여요. 당장엔 될 것 같아요. 당장엔 괜찮아 보여.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이거를 뭘로 바꿔라? 예?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 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전 오후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하나 세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냐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망대예요. 그게 뭐냐면 138입니다. 이걸 딱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면 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냥 걷기만 해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요 전도지도 돌려야 되고요, 그래도요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도요 예수 믿는 티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가기만 해도 흑암은 무너져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성령의 능력 바라보면 되는 거죠. 이 망대를 딱 세워가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데 6일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닥칠지 누가 알아요? 안 그래요? 어떤 문제가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릴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면 이게 딱 돼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딱 세워가야 돼. 그때 무엇이 되어지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리고 26절에서 30절인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뭐죠? 사단의 진이 어떻게 하면은 파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진이요 박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사단의 진은요. 근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박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모든 흑암과 어둠이 거쳐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예수님께서 40일 집중을 하게 한 겁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우리가 무엇이 되면 그래서 집중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를 딱 세우기. 하반기 이제 9월부터 또 쭉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응답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8월 달에 계속 초창기 메시지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예? 이걸 통해서 여기에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어떤 것에서도 내가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발걸음을 옮긴다. 성령께서 하시면 된다. 이거 꼭 붙잡아야 돼요. 망대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여정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정이 길이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이 확신. 이거 반드시 가져야 돼.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수장절이잖아요. 길을 갈 때 이거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하지가 않아.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인본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인본주의를 쓰다가도 계속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이걸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완전히 실패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걸로 돌아가면 된다니까요. 어떤 순간에도요.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맞죠? 예? 제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3명 예전에 몰랐어요. 예전에 이제 애기였을 때는 다 귀엽고 다 예쁘고 다 사랑스럽고 다 참 소중해 보여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요. 제 이제 섬겼던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래. 이제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이쁜 자녀가 있고 미운 자녀가 있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애기 3명 있는 데가 아니요 저는요 다 이쁜데요. 이렇게 이제 속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고야 이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하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애는요 진짜 믿기도 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어떤 애는요 진짜 예뻐요. 어떨 때 굉장히 너무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3명 다 제 자녀란 말이죠. 그렇죠? 못나도 내 자녀, 잘나도 내 자녀. 그 자녀가 뭐 해달라 그러면은 다 해줘요. 저하고 다르신가요? 좀 다르신가 봐요? 예? 절대 안 해주나 봐요? 여기 다 해주고 싶은 분들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좀 행위가 좀 모자라고 좀 잘 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진짜 복된 길로 응답의 길로 증거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지 절대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지옥 배경으로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이거 꼭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뭐가 돼야 되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 완전히. 뿌리가 계속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영적인 것도 바뀌지만 내 삶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기 로마라고 적었는데 나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증거가 오는 거죠. 증거가. 생각해보세요. 로마라는 이 큰 강대국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감히 누가 그 제국을 복음을 통해 가지고 바꿀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로마라는 건요, 예전에 이제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책들을 좀 봤는데, 로마는요, 참 무서운 나라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 피곤하니까 얘기하면, 그래,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로마가 왜 무서운 나라냐? 이 로마는요, 굉장히 뛰어난, 유능한, 지식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굉장히 싸움에 능한 실력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는요, 예?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거나, 지식이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로마가요, 뭐를 하냐? 다른 나라의 것을 수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로마에게 이 헬라가요, 어떻게 되면 망하게 되어지는 순간 이 로마가 어떻게 되면 헬라의 모든 문화를 다 수용해버려요. 저 나라의 기술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 기술을 정말로 로마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 나라와 이제 싸워서 이기면 저 나라의 모든 기술을 로마에다가 다 적용시켜버려요. 행정도 똑같습니다.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로마와 어떻게 되면은 화친하면, 저 로마와 같이 이렇게 공생하면 저 로마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줘. 그리고 로마는요, 아주 노예도 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로마로 들어오는 거죠. 그 나라가 기독교화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모든 걸 수용하니까 우상도 다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에는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왕도 자기가 뭐냐면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로마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안 그래요? 얘기하면 더 길어지지만 얘기는 생략하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갇혀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 형제, 가문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망대를 딱 세우라니까요. 길을 갈 때는 꼭 이 확신 가지고 가라니까요. 그것을 뿌리내리고 그러면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당연히 절대 불가능한데 그걸 가능케 되는 증거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이정표라고 그러죠. 후대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이정표 발자취를 딱 남겨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300%의 응답을 받는 발자취.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나은 사람을 통해서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망대가 딱 세워지는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이뤄 가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정말로 세상의 것을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내 안에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세요. 아니 내가 너 함께 하겠다니까? 아이 그래도요 내가 해보고 싶어요. 아 내가 너에게 힘 주겠다니까? 아 내 힘으로 해보겠다니까요? 아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해 갈 거라니까? 아 저도 다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자꾸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초도학문이다.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모든 것들이 죽었거든.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규례에 따라서 자꾸 몸부림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참고하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따라는 가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귀한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오전하고 오후에 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로 내가 말씀을 딱 언약으로 잡고 그 흐름 속에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